안녕하세요. 멀리 태평양 너머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어스틴 늘푸른 교회 정희승 사모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기도의 삶 공부로 함께 인사드려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온라인 세상에서 이렇게 가깝게 인사드릴 수 있는 좋은 점도 있네요. 제가 사실 기도의 삶 공부로 인도하기에는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기도는 오히려 제가 목사님 사모님들께 배워야 하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시키는 것을 잘해서 이런 기회가 저에게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기도의 삶 공부를 인도하게 된 배경과 그 다음에 어떻게 잘 정착시켰는지, 그리고 이 기도의 삶 공부가 어떻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가정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는지 저의 짧은 간증과 더불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아마 중요한 것은 농부의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그 땅의 토양과 또 기후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혼 농사에도 그 영적인 분위기, 그 토양과 영적인 기후, 그 분위기가 참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양과 기후를 결정해서 지을 수 있지만 영혼 농사를 하는 데는 우리가 토양과 기후를 결정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만드는 과정 중에서 좋은 옥토밭을 만들고 좋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도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영혼 농사를 짓기 위한 정말 좋은 옥토가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 땅은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옥토밭에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기경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20년 이제 목회 시작한 지 20년이 되었는데요. 처음 저희 교회는 그 교회는 가지 마라 하는 교회였습니다. 어스틴에서 싸우는 교회로 참 유명했던 교회였어요. 제가 오기 전에는 경찰차도 한번 왔다 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이 그때 저희 목사님 이제 35의 나이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고 제 나이는 30이었는데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도중에 막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좀 교회 일찍 도착하셨는데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제가 무서워서 교회 못 들어가겠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회 그 현관문에 이렇게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자기를 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 들어가겠대요, 혼자서. 아니 그러지 않아도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다가 가위에 눌린 적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 목사님이 새벽 기도 하러 가는 게 참 영적 전쟁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사실은 초반에는 새벽 기도를 같이 못 따라갔어요. 여기 오자마자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둘째를 임신한 때여서 입덧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그냥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남편 깨우는 일만 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또 한 번은 여자 화장실에 어떤 자매님이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들어가냐 그랬더니 여자 화장실에서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른대요. 만약 이름이 꽃수나 그러면 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꽃수나 이런 무슨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그런 소리가 들려서 교회 화장실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제가 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뭐 이런 것도 했을 정도로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또 이 영적인 분위기가 안 좋으면 물리적인 환경도 좋지 않았는지 저희 교회는 이제 60년 된 오래된 건물이었는데요. 쥐와 벼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 저희 교회에 쥐가 너무 많은데 쥐를 좀 잡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요. 좀 뒤가 좀 이상해, 좀 섬뜩해가지고 잠깐 뒤로 돌아다 봤는데 제 뒤에
쥐 한 마리가 이렇게 얌전히 누워서 죽어 있는 거예요. 쥐약을 좀 많이 놨었는데 그 쥐가 그 쥐약을 먹고 제 뒤에 와서 죽었던 거죠. 근데 제 뒤에 우리 어떤 목녀님이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하다가 그 죽은 쥐를 보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말고 조용히 일어나서 이제 목사님께 여보, 쥐가 제 뒤에 와서 죽었어요. 이거 좀 치워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이렇게 물리적인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뭐 바퀴벌레도 너무 많았고요. 비가 오면은 지붕에서 비가 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이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이민교회로서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겪었습니다. 참,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처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에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묵은 땅을 먼저 갈아엎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예레미야서 4장 3절 말씀 보면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그런데 이 묵은 땅은 어떻게 기경하면 좋을까요? 돌아보면 많은 눈물의 기도가 이 묵은 땅을 기경했구나 싶습니다. 근데 이 눈물의 기도를 그냥 하게 된 건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고난을 통해서 눈물의 기도, 또 기도를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남편이 가정교회를 또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번아웃이 와서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사실 저희 남편이 이제 간이 좀 좋은 편은 아닌데 이렇게 얼굴이 까매진 남편을 보면서 그래, 내가 과부로 사는 것보다는 목자로 섬기는 게 낫겠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멘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던 최영계 목사님께 죄송해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고 마음 정리를 하고 있던 중에 저희 교회 한 목자님이 저희들에게 와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같이 이제 공원으로 놀러 갔었는데 거기서 남편이 디글러브라는 사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디글러브라는 게 뭐 별게 아니고요. 글러브, 장갑처럼 이렇게 벗겨지는 사고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미국에는 종종 있다고 합니다. 시계나 반지가 난간에 부딪혀서 시계가 벗겨질 때나 또 반지가 벗겨질 때 피부를 같이 훑어서 벗겨지는 건데요. 저희 남편이 그 반지가 난간에 걸려서 벗겨지면서 그 피부를 같이 훑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결혼 반지를 뽑아낸 그 자리에 19바늘을 한 땀 한 땀 꼬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손으로는 기도만 해라. 남편이 그때 정신이 번쩍 나더랍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사람 손에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저도 같이 남편과 마음을 다시 잡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때 수술을 한 후에 피가 역류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남편이 손을 아래로 내려놓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손을 들고 잠잘 때도 손을 들고 있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손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손 받침을 해주면서 일주일을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자연히 그냥 손 붙잡으면서 같이 기도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마치 아론과 모세와 훌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의 팔을 올려서 기도했던 것처럼 함께 기도하면서 저도 그 말랐던 기도가 식었던 기도가 다시 불붙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배웠던 기도가 이사야 41장 14절에서 20절에 날이 날카로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의 기도를 제가 그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이 그림을 마음에 그리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들과도 함께 이 말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지렁이 같은 희승아, 내가 너를 돕겠다.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것이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내가 산들을 까불면 바람이 그 가루를 날려버릴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만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에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그래서 남편의 그 사고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담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흙을 먹지만 지렁이는 그냥 흙에 묻혀 산다면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는 앞에 있는 언덕과 같은 문제, 또 산과 같은 문제들을 씹어먹는 그런 기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새 타작기계가 막 드드드드 하는 그 소리는 문제를 씹어먹는 기도의 소리처럼 저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다시 기쁨이 회복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제자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던 것처럼 다시 기도를 회복하니까 제 안에도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나 너만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기도하는 자만이 누리는 그 기쁨이 제 안에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절망하거나 너무 피곤하거나 낙심이 되면 기도가 막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들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토양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기도하니까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토양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향목,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들올리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심겠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일을 몸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제가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의 기도를 배우고 또 하기 시작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영혼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영적인 기후와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토양이 바뀌기 위해서는 한 그루의 나무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는 기후를 바꿀 수 없지만 숲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즉, 나 혼자만 기도해서는 안 되고 함께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그때부터 함께 기도하는 여러 중보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연도별로 한번 보면 2003년도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미리 모아놓고 지금은 이제 중보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로는 카톡방에서 모여서 이 중보기도 모임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권사님 위주로 같이 모여서 예배 전 15분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함께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모임 하기 시작할 때에 중보기도자들이 먼저 또 은혜를 받지만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헵시바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헵시바란 특별히 목녀님들을 제가 따로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을 헵시바라고 이름 부르고, 처음에 같이 했던 것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목녀님이나 목자님이나 결국은 이 목장 사역은 기도 사역인데 기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배우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책 한 권을 선정해서 함께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월 식구들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스틴에는 특정상 집에서 노는 자매님들이 많이 있어요. 맞벌이 부부가 많지 않고 집에 있는 그 이제 자매님들이 많아서 이 자매님들을 같이 모아서 목요일 날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기도를 배우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엄마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동기부여가 되는 게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같이 그 기도 모임을 2009년 목요일 오전에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깨달은 것이 교회에 중보기도실이 있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2011년부터는 교회 중보기도실을 만들었는데 처음 한 1년은 저 혼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목녀님, 관심 있는 목녀님들 한두 분 이렇게 붙여서 했는데 그 혼자 중보기도실 사역을 201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물론 이제 다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2012년에는 다니엘 금식 기도를 저희 친정 어머니와 저와 둘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성도가 함께 하는 다니엘 금식 기도를 매 연초 1월부터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이 2013년에는 에제르 기도회로 바뀌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자녀가 없는 분도 있는데 이제 기도회 좀 더 확대시켜서 목요일마다 10시부터 11시까지 저희가 주제를 놓고 같이 에제르 기도회, 에제르라는 뜻이 돕는 배필했을 때 돕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인으로서 불러주신 이 사명 중에 하나가 돕는 일인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기도로 돕는 거다. 기도로 남편을 세우고 기도로 자녀를 세우고 또 기도로 목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이제 기도하는 일들이 이때부터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중보기도의 삶공부, 지금 하고 있는 중보기도 삶공부의 전초 단계로서 먼저 목녀님들 위주로 먼저 기도의 삶공부를 끝내고 그 다음에 목자님들 위한 이제 중보기도 모임을 이제 먼저 기도의 삶공부를 먼저 했습니다. 목자님, 목녀님들 다 마친 다음에 그다음에 일반 평신도 우리 목원 식구들을 위해서 그 다음부터 기도의 삶 공부를 오픈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워룸 운동을 했습니다. 혹시 워룸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각 가정마다 기도방 만들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중보기도실이 있지만 각 가정에도 우리가 기도방을 만들자. 그래서 기도방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특별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운동, 기도방 운동을 이제 했습니다. 이건 좀 저희 중보기도의 삶 공부하면서도 나올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2016년부터는 이제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삶 공부에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고요. 중보기도의 삶 공부를 하려면 이제 중보기도실이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이게 중보기도 파티라는 것을 4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기도실 사역을 저희가 4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하면서 기도 응답을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다시 기도 스케줄표를 짜서 4개월에 한 번씩 다시 이제 새로 업데이트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중보기도 파티를 4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권사기도회도 있고요. 예배를 위한 실시간 중보기도로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다양한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데 2017년부터 어떤 기도 모임이 있나 한번 정리해 보았더니요. 매주 목요일 밤에는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모이고 있고 예배를 위한 실시간 모임이 1부, 2부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첫 번째 목요일에는 전략적 중보기도 모임이라고 해서 중보기도실 사역을 행정적으로 돕는 목녀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지경을 넓혀 좀 더 깊이 있게 기도하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 갖고 있습니다. 봄하고 가을에는 에제르 기도회를 7에서 8회 정도 오전에만 이제 봄학기, 가을학기 나눠서 자매님들 위주로 기도 모임을 했고요. 매달 첫 번째 3일, 첫 번째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3.3 기도로 세겹줄 기도회를 목사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4달에 한 번씩 중보기도 파티를 통해서 중보기도실 사역을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에는 권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매주 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유스들은 HOP라고 House of Prayer 타임 해서 매달
첫 번째 토요일 날 모여서 유스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실 사역은 수시로 이제 자기 시간대에 와서 기도실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일 세겹줄 기도회가 다른 가정교회들처럼 하고 있고요. 이때 저희는 다니엘 금식 기도랑 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저희는 새 학기가 8월 달에 시작하기 때문에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자녀를 위한 산삼 기도회를 저녁 시간에 목사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같이 함께 모여서 했는데 또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도방 운동이라든지 기도짝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기도하는 분위기로 교회가 형성이 되고 나니까 어려움이 와도 함께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했는데 뭐 걱정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겠습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 시작하면 영적인 토양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도 모임과 기도 운동이 교회에 미친 영향을 봤더니 저는 이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이 저희 교회에 맞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 많은 신도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예루살렘의 영적인 분위기가 그 위협받는 것에서 담대함으로 바뀌는 그 계기가 됐던 것들이 성도가 함께 기도했을 때 일어난 일이구나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때 막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흔들렸는데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름에는 그 이제 AC 떨모스타트라고 그러죠. 옆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온도 조절계가 너무 더울 때는 시원한 공기가 나오게 해주고 또 추울 때는 따뜻한 공기가 나오게 해줍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온도를 조절을 해주는데 우리가 영혼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쾌적한 그 영적인 온도를 만들어주는 게 무엇인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정말 위협을 받았지만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였던 곳이 흔들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은혜 받는 공동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다 큰 은혜를 받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 더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일이야말로 영적인 기후를, 영적인 분위기를, 토양을 영혼 농사 짓기에 딱 알맞게 만들어주는구나 하는 그런 이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들어봤을 때 나무 한 그루는 기후를 바꿀 수 없지만 이렇게 숲이 되기 시작했을 때 다양한 기도 모임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된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돌아보면은 기도 무브먼트가 일어나기까지 저는 그런 줄 몰랐는데 정리해 보니까 4가지 정도의 그런 방법과 전략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그 4가지 전략을 바람 전략, 시스템 전략, 겨자씨 전략, 불씨 전략 이렇게 4가지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남은 시간은 저희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에 그런 기도를 주님 회복시켜 달라고 한번 함께 기도하고 이 첫 시간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에 대한 영감을 주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은 이런 기계를 쓰지 않지만 그 타작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이 소리가 드드드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소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타작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산과 같은 문제 또 언덕과 같은 문제들이 다 타작되어서 알곡과 같은 기도의 응답으로 맺혀질 그날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잠깐 동영상 보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렁이 같은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타작기계의 힘찬 소리가 되게 하셔서 눈앞의 모든 문제들을 드드드드 씹어먹을 때에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모든 문제들을 겨처럼 날려버리고 기도의 응답들을 알곡처럼 거두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황무지 같았던 이 땅이 옥토가 되고 주님의 제자들이 숲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